교재 10페이지입니다. 1장에서는 번제를 설명합니다. 번제는 소나 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립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뒤 직접 짐승을 잡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 제단 사방에 뿌리고, 제물을 바치는 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제사장들은 머리와 기름, 내장과 정강이 모두를 받아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2장에서는 소제의 예물에 대해 말씀합니다. 소제로 드릴 경우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불살라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때 누룩이나 꿀을 넣어서는 안 되며 소금을 쳐야 합니다. 네, 오늘부터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말씀과 함께는 레위기를 함께 읽습니다. 레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레위기는, 제가 설명한다면 레위기는 위기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위기냐? 성경 통독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즐겁게 읽다가 레위기에 가면은 멈칫했던 것이 어릴 때의 제 모습이었는데요, 저만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어려운 제사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고, 이 제사 용어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왜 반복되지? 하면서 성경 통독의 흥미를 잃게 만들기가 참 쉽지요. 그런데 레위기를 위기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꼭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이집트로 잡혀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바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시내산으로 데려갔지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 성막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막을 그대로 만들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는 그 성막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것이 레위기의 시작인 것이지요. 레위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회막에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다가오실까요? 사람과 교제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않으시고 신의 산에 계시지 않으시고 성막으로, 회막으로 내려오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래서 위기라는 겁니다. 인간이 늘 거룩하게만 살 수 있나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위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하면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바탕에 있는 큰 역설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간과 함께하기 위하여 함께 하실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제사인 것이지요. 오늘 1장 번제로부터 시작되는 여러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5종류의 제사,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들에 대해서 2번씩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이 중에 1장은 번제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또 함께 읽은 2장은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번제는요, 사실 많은 제사를 포괄하는 가장 범위가 큰 제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번제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안수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안수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안수하면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듯 머리를 지그시 누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안수는요, 온 힘을 다하여 제물의 머리를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이 제물의 머리를 지팡이 삼아 이 제물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이 안수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이 안수를 하면서 이 제물로 드리는 소와 양과 나를 동일시하게 됩니다. 내가 안수를 하여 이 제물의 소의 머리 위에, 양의 머리 위에 내 손을 올려놓는 이 순간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추악함이 이 손을 통하여 이 제물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는 imputation of the sin, 그러니까 죄의 전가다, 죄의 값어치가 이정되었다, 저의 죄의 전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는요, 안수를 한 이후에는요, 제물을 드리는 봉헌자가 짐승을 죽이고 피를 뽑고 가죽을 벗기고 짐승을 토막냅니다. 이 제사장이 대신하여 이 짐승을 죽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헌자가 제물을 직접 죽여야만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봉헌자는요, 흠없는 양과 소를 자신이 들고 있는 칼로 죽이면서 이 죽음이 내 책임이라는 것을 되새겨야만 합니다. 내 죄가 이토록 참혹하다라는 것을 되새기며 이 죽음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 일관되게 흐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죄를 직면하며 낮아지며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 씻김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영혼의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뻗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십자가 위에 손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몸에 힘을 다하여 붙잡아 이 십자가에 의지하여 일어납니다. 이처럼 믿음은 영적인 안수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까? 사실은 나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저 십자가가 내가 가야 할 자리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제 4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수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죄, 히브리어 키페르는 덮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 피가 우리를 덮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안수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여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선이 우리에게 직접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시선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은 가만히 있나요? 아니요. 의인 아벨이 흘린 피는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나님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주여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나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해 보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시듯 바라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로 인하여 의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의롭다. 이것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몸에 힘을 실어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혈로 덮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아 보혈로 덮이게 하소서. 번제에는요, 다른 제사와 달리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거나 봉헌자가 취하여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번제만은 그 고기를 그 누구도 먹지 않고 온전히 태워 드렸습니다. 번제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것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온전히 드리라 라는 말을 많이 드리라로 바꾸어 해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번제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드리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은 다 있다고 생각하며 부분만 드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 짐을, 제사를 짐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곤비하였다, 지쳤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술과 담배는 어떻게든 하지 않으며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경건함을 지키려 하는 이가 횡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으로 이미 자신을 충분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죄들은 죄인줄도 모르고 짓곤 합니다. 번제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요. 신약에서는 번제에 대한 언급이 2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1번, 히브리서에 1번 등장하는데요, 2번 다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참된 순종을 바라신다라는 문맥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은 3절부터 9절까지는 소의 번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비둘기의 번제를 다룹니다. 드리는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번제로 드리는 제물이 달라지게 되지요. 더 적은 것을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흠양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것이고 소가 살아있으면 내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의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손에 쥔 것을 왼손에 쥐어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살아있든 죽어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바치라고 하시죠? 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소를 바치는,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바치는 우리 마음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맞다고 목사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받길 원하십니다 하고 강조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사 이런 것들은 다 기만이고 자기 만족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는 비둘기라고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여기에 있는데 내 마음은 저쪽 하나님께로 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삶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길 원한다면 내 삶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서 사람은 종종 자기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나는 헌금을 하지 않아요. 헌신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엄마와 관계가 어려운 딸이 상담사에게 요청했어요. 상담사님, 전 엄마랑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상담사가 이야기해봤죠. 혹시 어머니에게 인정하는 말이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선물이나 봉사나 스킨십, 이 5가지 중에 무엇 하나라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엄마한테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당신은요,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아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의 고백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의 고백에 주목하십니다. 결국 번제가 말하는 온전한 제사란 삶으로 살아내는 제사인 것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삶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생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삶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생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제 소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는요, 한문으로 보면은 하얀 제사다라는 뜻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얀 제사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지요. 소제를 드리는 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한 움큼 쥐고 번제 위에서 태웁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념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흠양하신다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기념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기념물이라는 단어를 아즈카라라고 하는데요, 이 기념물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도록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소제를 드려서 도대체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지? 그 내용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1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를 보면은요, 소제에는 꼭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있고 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에 이어서 12절에는 꿀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누룩과 꿀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을 보면은 누룩과 꿀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소제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할까요? 이것은 무엇을 꼭 넣어야 하는지를 보면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무엇을 칠하라고 이야기하지요? 소금을 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금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대에 널리 쓰이던 방부제입니다. 이를 생각해 보면 왜 누룩과 꿀은 넣지 말라고 하는지를 알 수 있죠. 누룩과 꿀은 그때 당시에 효모를 사용해서 음식을 발효시키는 데 쓰이던 이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변질과 변절의 상징으로 사용되지요. 반대로 소금은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신실함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은 항상 언약에 대한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13절 후반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무엇을 상징한다는 것입니까?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소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무엇을 상기시키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입니다. 곡식에 소제를 넣어드림으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과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섰을 때에 모세가 그 진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막아섰지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맹세하며 말하시기를 이들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묶을 수 없는 자유로운 주권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스스로를 묶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제는 하나님께 언약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소제는요, 소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려집니다.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에 소제를 함께 드리면, 소제를 드릴 때마다 봉헌자는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방법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이처럼 소와 양을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바치면 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소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 미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위로 주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기도와도 같지요. 그래서 소재를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당대의 이방 사람들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면 신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에 상처내고, 가장 귀한 걸 바치면 신이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여 자기를 스스로게 고통스럽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자기 마음대로 길들여 보려는 악한 시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와 달라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주지 않으려 하시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후히 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는 선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 고통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고자 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이방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멸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에 소금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주여, 여기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소금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혈로 덮이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삶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생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